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자유선교회 조철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복음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남편과 아버지 3, 남편의 역할 1입니다. 저와 50년 친구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최진덕 교수가 엘리야의 소리 제1회 방송을 시청한 후 첫 주제 선정 이유를 먼저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엘리야의 소리 복음 방송 첫 주제로 남편과 아버지를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제가 남편과 아버지로서 실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실패한 남편과 아버지들이 이 방송을 듣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혼 청년 형제자매들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미리 공부해서 앞으로 복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초에 하나님은 최초의 남편인 아담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지키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파수하다 혹은 보호하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 중에서 야간 파수꾼이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파수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파수하는 책임이었을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뱀이 에덴 동산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파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 아내를 사탄의 간교한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순간 아담이 어디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담은 하와를 혼자 남겨둔 것이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죄는 파수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부작위의 죄였습니다. 부작위라는 단어의 뜻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그가 행한 일이 아니라 행하지 않은 일로 실패한 것입니다. 아담의 부작위 죄는 하와가 자기의 죄를 짓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쏘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보다 부자기의 죄가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구분하여 심판하는 예언적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의 나라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염소의 나라는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염소의 나라는 그런 부작위의 죄로 영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그 이후 세대에서도 되풀이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짓는 죄의 특질은 부작위의 죄입니다. 아내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짓는 죄의 특질은 여성의 고난을 벗어나 남자 역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의 이런 실패를 말미암아 일어난 사상입니다. 남자들의 실패가 여자들로 하여금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 남자의 역할을 침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1차적인 문제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만한 남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관계의 기본 원리는 주도와 반응입니다. 남편에게는 주도할 책임이 있고 아내에게는 반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는 6가지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에 대한 제안이나 충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의지와 감정 둘 다 담겨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자기 의지를 I love you, O Lord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창자나 모태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와 내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사랑을 아내에게 주어야 합니다. 둘째, 아내의 의견과 감정을 수용하라. 남편은 항상 아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아내의 생각과 감정도 민감하게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이 아내의 가장 깊은 감정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의 실패가 결혼을 붕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또 아내에게는 직감이라고 하는 여성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힘든 추론 과정을 거쳐 도달한 결론을 얘기했을 때 나는 진작 알고 있었어요 라는 아내의 반응에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레소리 복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 주제는 남편과 아버지 4, 남편의 역할 2입니다. 2020년 1월 14일 다시 뵙겠습니다. 엘리의 복음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에서 동역하고 있는 리디아 선교사, 홍민지 자매, 박채린 자매, 김민지 자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일본에서 진리와 자유 선교의 사역을 지켜보며 도와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의 이름을 저는 제 가슴에 밤하늘의 별처럼 새기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200개국에 흩어져 사는 한국 교민 여러분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 또 언젠가는 엘리의 소리 복음방송을 듣게 될 북한 주민 여러분께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요